여러분, 부활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도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고, 부활 없는 기독교는 상상도 할 수도 없고, 부활이 없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무덤을 막은 돌을 굴리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 것이다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예수님 죽음 이후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례와 함께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의 생애도 종말을 구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아, 여기까지였나 보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하신 모든 행적들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던 날 아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십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을 살아나셨는지를 확인했는데 역시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달려나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무덤으로 급히 달려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비어있는 무덤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위와 두건만이 고스란히 누웠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몇 사람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입증해 주셨고 여인들 중 몇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이 사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 주십니다. 무려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을 핍박하는 그 청년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네시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본문 15장을 오늘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25년이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목격자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기록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하나씩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등 전부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번에 500여 명이 될 때도 있었는데 이 500명 중에 아직 그들 가운데 반이나 살아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 중에 아직도 반이 살아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앞서 생존해 있는 그 목격자들을 만나보라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있고 증인들이 있고 그것을 본 사람이 여전히 아직도 반은 살아서 있다.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온 천하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삭막한 분위기에서 이제 바울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일대 담임 목사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게바와 실라 이어지는 이 고린도 교회.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냐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믿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다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만을 듣고도 그걸 믿었던 그들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에 그래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이 이야기가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 예배가 형식이 되어지고 일요일이 됐으니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데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소망들이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났고 그 복음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던 그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점점 믿어지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요, 오늘 이 순간에 나와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진심을 다해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러한 것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믿음의 성도들을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졌던 거예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눈물 뿌리면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를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전파가 되어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15장을 쓰게 되어진 그 모든 것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았을 때 기가 막힌 일이 그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그런 일을 벌였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입술에 고백을 통하여서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게바에게, 야고보에게, 또한 500명에게, 그리고 3년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증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문이 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처형당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현장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수백 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여인들에게 내가 가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급하게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그 소문이요 여러분, 갈릴리에서부터 전해진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 곳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예수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이 그리워서 만들어낸 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그것도 예수님이 처형당한 예루살렘 그 현장에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겁없이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 현장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겁없이 외치는 사람이요, 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요 여러분, 현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핏방울이요 낭자했던 그때였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이렇게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요, 그 땅바닥에 여전히 핏자국이 낭자한 상태였고,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소리쳤던 폭도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있던 때였어요 여러분.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던 그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요 시퍼렇게 살아있던 때였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무덤가에는 병정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정말로 내 눈으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사실로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소리를 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만약 그렇게 함부로 떠들다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기적의 현장에 늘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3일 만에 그 제자들은 두려운 나머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하나씩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어요. 두려운 나머지 방 안에 틀어앉아 자기들도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끌려가 죽을까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판국이었어요. 창문과 옥문을 다 닫아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그것이 진실이었고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이제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한 자들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예루살렘이 그런 소문을 듣고도 조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점점 퍼지는데 조용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의 입이요 전혀 열리지 않고 대제사장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대제사장도 분명히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군인들도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도 여인들과 제자들의 주장을 반박해서 뒤집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생명을 걸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이 뭉쳐서 오늘날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 부활의 주인,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질 것이고,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에 관한 신앙은 교회가 세월과 함께 만들어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C.H. 도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활 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부활 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세워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은근히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니까 이런 주장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다만 누군가의 권유에 밀려 억지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약간 믿기는 하지만 그게 있을 법한 일이겠어? 그냥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그저 내가 그러려니 하고 믿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혹시 주님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믿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지, 그런 거 세상 것 요구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구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이 땅에서 좋은 거 먹고 마시고 그렇게 연락하면서 사는 것,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는요 결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어야만
그래야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자기도 예수님을 못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엄연히 살아계신 주님을 본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믿음의 자리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한 유명한 논증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또한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쓸데없는 것이 될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사도 바울은 헛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이 시간에 부활이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하자는 것입니까?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찬송이 무슨 소용이 있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고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모든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치가 있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또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항상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꿈과 희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그 능력을 믿기에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힘이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3일 만에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이 죽으신 핏덩어리가 아직 다 굳지도 않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목숨 걸고 그들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 부활이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기에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이게 뭐냐? 내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자는 건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마저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곧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이 나를 바꾸고 그 부활이 나의 삶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으니까 됐지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가 더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그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과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세 가지가 바뀌어져요. 첫 번째, 죽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죽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죽음은 두려움이에요. 죽음 앞에 서서 떨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죽음이 의의 최후 승리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을,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승리의 삶으로, 의의 최후 승리의 눈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두 번째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 죽음조차도 그들을 더 이상 흔들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려지지 아니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잡혀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흔들어 놓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예수 부활을 믿으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으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주의 일로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모든 일들이 주의 일로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곳에 있어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능력이 임하여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는 힘이 생기고 죽음마저도 돌이킬 수 있는 영생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만나도 흔들려지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능력의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온전히 믿어져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동안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새롭게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박동치고 여러분이 눈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을 홀로 두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소망이고 희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부활 이후의 인생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